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8주차에서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은 나와의 관계,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환경과의 관계 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는 이 관계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할 수 있으면 인생은 행복하고 또 성공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지는 것은 이 관계가 지금 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은 관계 성공하기의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묵상의 관계에서 주제는 오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신지, 부모 자녀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나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기술들을 좀 배우는 게 좋죠. 그래서 대화법이라든지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든지 또 내가 표현을 좀 잘 해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들을 잘 형성을 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G7에서도 언어의 기술이라든지 또 이런 대화법을 다룬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셔도 되고요. 또 바깥에서도 그런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하셔서 우선 대화법만 잘 알아도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는 능력을 키우시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묵상에서도 페이지가 넉넉할 때는 항상 그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쭉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오늘도 이제 가족이나 우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을 이해하고 또 공감해주고 또 좋은 점을 찾아서 격려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훨씬 좋은 관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주제를 기억하시고, 자, 오늘 이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해보죠. 자, 그림을 보시면 아주 황금 면류관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봐도 너무 멋있네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멋지다.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 쓰고 싶다.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제가 쓸 면류관도 이런 멋진 면류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을 찾아보기예요. 또 특히 숨겨진 것, 보이는 면만 보지 말고 숨겨진 부분들을 좀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숨겨진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 훨씬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그림은 왕관이에요. 금으로 된 왕관, 면류관, 그리고 양쪽에 파란 보석, 빨간 보석 두 개의 보석이 딱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쓰는 사람은 누굴까? 누가 이런 면류관을 쓰는 걸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면류관을 쓴다면 어떤 일을 했기에 이런 면류관을 쓰는 걸까? 세 번째는 이 면류관을 쓸 때 그가 누리게 될 권세, 영광, 기쁨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금면류관의 주인공, 이렇게 적어봤어요. 금면류관의 주인공,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을 적어보는 건데요. 자, 저는 몇 군데 적어봤습니다. 우선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 또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는 말씀도 생각이 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을 거다. 보좌에 앉으면 면류관도 쓰는 거죠. 또 계시록 22장 5절에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노릇 할 때 쓰는, 왕이 쓰는 면류관을 우리도 다 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제 순교를 앞에 놓고 자기는 이제 갈 길 다 마치고 가지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또 뭐 야고보 사도는 또 뭐 생명의 면류관, 약속의 면류관, 베드로 사도도 뭐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다 다양하게 각자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드는 면류관이니까 천국에 쓰게 될 면류관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림의 전후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요즘엔 우리 아이들이 이게 잘 훈련이 돼서 우리 GTS 하는 이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이 부분을 너무 잘합니다. 아주 재밌게. 자, 여러분들도 상상력을 키워보시기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거를 앞에다 놓고 앞부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십자가 잘 지고 가서 이 면류관을 쓰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면류관을 쓰고 천사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받은 기업의 왕이 되는 이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9절. 우리가 지금 계시록 21장과 22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걸 묵상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좀 더 확실성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2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한 것,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2가지 내용을 적었는데요. 하나는 생명수 강가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에 살 때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과일을 맺어야 되는 이 나무의 사명은 열매에 있는 거죠. 근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그 나무는 결국 잘라져서 불 속에 들어가는 화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옆에 있는 12가지 열매 맺는 이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그 밑에 9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나는 너와 내 형제들과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네. 이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천사의 모습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종노릇하는 삶,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사람들을 섬기는 또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단어라든지 내용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에 있을 때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자,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 우선 가족들이겠죠. 내 자녀, 내 가족들, 그 다음 내 형제들, 부모 형제들, 또 함께 세상을 살아갔던 이웃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이 생명수 강가에서 함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뭔가 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손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회가 되면 한번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고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나라에서 이렇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느끼는 것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천사가 이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면서 이거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천국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 끝에 가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새하늘과 새 땅은 추상적인 인간의 꿈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토마스 무어처럼 유토피아의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고 실물이에요. 실물. 반드시 우리 앞에 이게 나타나게 되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질문 2개. 첫째 질문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는 게 무엇인가? 크게 보면 성경 전체 이야기고 작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오늘을 살지만 한 부분에서는 그런 일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깨어있고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우선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 사람들, 다 얼마나 이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까 이게.
네.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응용하고 싶은 단어나 의미나 이런 거 있으면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저는 열매, 종 이런 단어를 적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말 한마디라도 좋은 열매를 맺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섬길 수 있는 종된 모습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보고 지지와 격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의 재능 개발의 기도는 자,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 등의 관계를 성공하는 기도. 이걸 위해서 대화법, 마음 이해하고 좋은 말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해 줄 줄 알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커지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명수 강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도 크게 승리하시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또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재능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관계가 다 아름답게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의 관계,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의 관계, 그리고 자연 만물, 또 내가 하는 공부와 기술과 업무, 환경과의 관계들을 잘 성공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대화법, 마음 이해하기, 좋은 말 사용하기,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기, 다양성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일할 때는 기계적으로만 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시며 모든 질병을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며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